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담은 처음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어인데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수를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자, 이토록이나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를 못하죠.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은 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가 사탄의 타락에서 온 것이지만은 사실은 아담에게서 온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인 뱀이 거짓으로 아담의 아내를 미혹했을지라도 그 거짓말을 들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행한 거예요. 거기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여자가 아담의 아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자, 사탄은 두 가지 범죄를 했는데요. 하나는 누구에게 어떤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 임금으로 타락한 것이죠.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서 스스로 범죄한 사탄, 원래는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장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가지지 못했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거든요. 사탄이 가장 높은 천사장으로 에스겔서 28장 13절이야 17절까지 말씀. 자,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나라에서 쫓겨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쫓겨날 때 이제 그 자기에게 속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존재도 바르게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존재,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거짓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야. 사탄이 전부 이렇게 위장해 놓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어요.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었죠. 또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니면 전화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그것도 이제 최첨단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러한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문명적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전부 사탄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편리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젊은 청년 세대들 전부 이 인터넷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알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 받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
그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요. 이 땅에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 임금으로 타락하고 보니까 분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성공을 못해서 분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이 사탄 이놈이 분을 내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시기질투해 가지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미혹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시편의 51편 5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생로병사라 그렇죠. 자연적인 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운명을 따라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거기까지 알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왜 죽는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또 죽음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또 세상 것 가졌어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라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는 세상 임금으로 사탄인데 바로 왕의 그 종로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의 예표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준.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졌던 그곳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시는데요.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인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깨닫지를 못해. 자, 스스로 범죄한 천사, 원수마귀 사탄이나 또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믿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지옥, 어두운 지옥 구덩이에 가두셨을까?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을까? 어두운 구덩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으로서 지옥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범죄,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또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탄의 거짓 말에 미혹돼서 범죄한 사람,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구원하실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죠. 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높은 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죠. 사람에게만. 자, 이것은 마치 아비가 자식이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죽입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그렇게 못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버리거나 죽이지 못하십니다. 죽게 할 수가, 죽게 버려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4절에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그래서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곧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몸으로는 땅에서 온 흙에서 온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이신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들과 하늘의 천사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나와 상관없이 믿지를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망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지금 사망길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자, 이 생명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이 있는데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 열매가 그토록 좋아서 아담의 아내가 따먹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것처럼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고 멸망하고 물심판으로 인하여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 8명만 보존이 됐을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에 이 세상이 그토록 좋은 거야. 물에 잠긴 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다 심판받았잖아, 물에 다 잠겨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심판이 남았는데 불심판의 예표가 소금성 불과 유황불로 멸하셨죠?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데 롯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후에 이 세상에 임할 불심판 그걸 지금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이죠.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13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 죄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다니까.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잠깐 후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은 다 이루어지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도 누구는 죽었고 또 오늘 또 누구는 죽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몸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용광로 같은 불,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하고 있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임금인 세상이나 또 이 거짓된 세상 것들 전부 선악과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참은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 신이 아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한낱 사탄의 관계로 우상일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활과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죽는 그 지옥이라는 형벌이 집행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값 없이 받았죠. 돈 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죄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진리의 복음이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몸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다시는 이제 죄 종로로 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그렇다면은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는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거릇에 가졌으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 천한 땅의 흙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 몸을. 그런 질그릇에 우리가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 우리 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이거는 시시한 거야. 세상 임금 비교가 됩니까? 한 나라의 그 대통령으로 왕권만 가지고도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의 보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권세가 막강하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도구. 모세가 그토록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혼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토록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두려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되게 미혹하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사탄의 관계로. 그래서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그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죠. 수사도 당하고 수사도 받고 또 감옥에도 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교에 관련이 된다든지 종교단체 아니면은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감옥에 가고, 진짜 목사는 해야 될 일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7절,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금되고 구속되고 이런 거,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거지만 예수님 제자들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뭐 정치에 어떤 종교에 가담하고 거기에 연연했나요? 그런 것으로 옥에 갇혔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거야.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직분을. 영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교회는 부자교회가 되면 안 돼. 건물을 크게 베드로 성당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탐심과 정욕, 그 우상숭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그 걸림돌이 되고 해방하는 것이 세상 환경이고 사람의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세상에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기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오직 예수님 안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쉬지 않고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죠, 결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과 합하게 하여 세례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상 받는 자가 된 거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다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을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 아닙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행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 보고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 영성을 도전받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 때 나에 대하여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진리 되시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모양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뭐를 잘못하셨어요? 거짓말하셨나요? 사람에게 무슨 불이익, 해를 끼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사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어. 그래도 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다.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이 가운데가 뭐야?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귀한 빛으로. 이 빛이 어디야? 빛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영원한 천국.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누군가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러한 행복한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